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시작. 네. 충성이 뭐죠? 충성이? 충성 제일 많이 듣는 데가 군인 아저씨 오셨네. 군대 가면 제일 많이 듣죠. 격리할 때도 충성. 입에 답니다. 입에 달아요. 충성이라는 말은 그 국가에 나의 마음을 바치는 걸 이야기하죠. 충자가 무슨 충이에요? 충자를 보면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를 쓰죠.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에게 충성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자, 야훼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자, 성령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자가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미국의 최고의 갑부이자 세계의 최고의 갑부가 누구죠? 지금 현재. 누구죠? 빌 게이츠. 2010년도 이 통계에 의하면 빌 게이츠의 재산이 약 6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근데 어저께 제가 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 빌 게이츠 돈이 얼만큼으로 올라갔냐면 다른 거 말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현금이나 이런 유동자산 빼놓고 그가 가지고 있는 주가액만 100조 원을 돌파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이게 상상이 안 돼, 상상이 안 돼. 빌 게이츠가 여름 휴가를 가서 여름 휴가 동안에 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름 휴가 때 쓴 돈. 유럽의 이 지중해에 여름 휴가를 갔는데 여름 휴가 동안에 쓴 돈이 50억이래, 50억. 이게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 부자죠.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그렇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역대 최고의 부자의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보다 더 부자였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부자였던 사람이. 빌 게이츠 자산의 약 3배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55세까지 이 미국에서 석유 사업 등 각종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거예요. 근데 55세가 되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건강검진을 하니까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이제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이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이 사람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동안은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많이 받고 산 거예요. 수전노다. 돈만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인생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 너무 허무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와서 1년만 살 사람이 몇 년을 더 사냐면 43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그가 98세에 자기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55년간의 생은 너무도 바쁜 생활이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생활이었지만 55년 이후에, 55세 이후에 43년간의 생활은 가장 인생에서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행복했을까요? 이 사람이 한 일이 55세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록펠러 재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후원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 시카고 대학도 이 사람이 설립하지요. 저도 이 록펠러라는 사람의 이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도 혜택을 받았어요. 언제 받았냐면 작년에 미국에 갔는데 그 워싱턴에 가니까 그 박물관들이 쭉 있잖아요. 그 링컨 기념관 앞에 그 박물관이 뭐 자연사 박물관, 역사 박물관 이렇게 쭉 있어요. 몇 개 박물관이. 그런데 놀라운 게 그 박물관 입장료가 공짜예요. 돈 한 푼 안 내요. 그래서 아니 여기 왜 여기가 공짜입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세운 거예요. 록펠러가 어마어마한 돈을 내서 여기에는 누구나 다 무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라라고 유언을 한 거예요. 저도 그 사람의 혜택을 받았다니까. 두 개 박물관 아주 잘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생 동안 또 뭘 했냐면 교회를 세웠는데요. 무려 교회를 세운 게 몇 개냐면 4,928개. 와, 어마어마하죠. 4,928개. 미국에 가면 미국은 학고방 같은 교회가 없어요. 가보면 전부 잘 지어놨습니다. 잘 지어놨고 아름다워요. 가면 정말 신신이 생길 것 같아. 제가 2달 동안 있었던 교회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 모양이. 근데 그 대부분의 교회들을 누가 세웠어요? 록펠러가 한 거예요. 록펠러가. 일생 동안. 그러면서 그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마지막 인생을 임종했습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갑부가 그의 일생 그가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 인생을 43년 동안 살았습니까? 세상을 섬기기 위해 산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록펠러에게도 주시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무엇을 주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의 인간관계도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대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주시는 시간과 건강과 모든 물질들은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2017년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 100세 이상 되신 분이 10,000명을 돌파했다고 그러죠. 10,000명을. 100세 돌파하신 분이 10,000명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도요, 우리 인생이 1000년, 만년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120년 살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120년 살면 수명이 다 되는 거죠. 그렇게 수명이 다 되는 이 육신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허락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에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120년, 길어야 120년 살아가는 그 인생의 시간 동안에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받는 상급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 서두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주인이란 말은 뭐예요?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주인. 주인이란 말은 뭐예요? 나에게 명령하는 자예요. 나에게 명령하는 자를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그 주인에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나는 충성하는 게 주인과 속해 있는 자의 관계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헷갈릴 때가 언제예요? 엄마 아빠가 의견이 다를 때야. 엄마 아빠가 의견이 다를 때 아빠는 A를 시키고 엄마는 B를 시킨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몰라. 눈치 보는 거야. 또 조금 흔한 이야기 이런 게 하잖아요. 너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이런 그 곤란한 질문 하잖아요. 그 곤란한 질문이 뭐예요? 한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주인 삼고 있냐? 이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지. 엄마 아빠는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엄마 아빠는 하나예요. 둘이 만나 한 몸을 이룬 것인데 그걸 어떻게 갈라? 잘못된 질문인 거예요. 잘못된 질문. 하여간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면 한 주인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매 순간 누군가의 말에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양심의 말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의 말일 수도 있고, 남편의 말일 수도 있고, 나의 자녀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누군가가 말한 것을 나는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선택한 그 대상이 누구예요? 그게 주인이라는 주인.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 말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존재 자체가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두 주인을 하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뭐예요? 재물이다. 얘기해요. 재물이다.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두 가지 가치관의 충돌이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은요. 이론론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일신 신앙을 가진 거예요. 유일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사는 그 유일신의 관계. 곧 우리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청정하고 말씀에만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 유일신의 가치관과 어떤 가치관을 또 충돌했어요? 헬레니즘 가치관. 헬레니즘 가치관은 뭐예요? 다원주의.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라는 다신론. 이것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레니즘은 그 출발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그 출발은 자기의 물적 욕구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적 욕구에서. 그 물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이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그 다신론인 거예요. 다신론. 이게 우리나라에도요, 그런 그 다신론의 신앙적 전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어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 집안엔 뭐가 있었어요? 이 부엌에 가면 조항신 있고, 안방에 가면 신주단지 있고, 또 저 장독대에 가면 또 뭔 신이 있고, 신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신이 다 있는데 그 신은 뭐예요? 다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대표적인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걸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바로 물질이다. 얘기하는 물질. 그렇잖아요. 이 모든 필요는 무엇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물질을 얻어야 그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돈이죠. 돈.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입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나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돈에 의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2000년 전 그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여기고 산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돈을 쫓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표정들이 신부님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세상에서 돈 없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아요. 맞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물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이 비밀인 거예요. 비밀. 이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죠. 돈을 쫓아가면 절대 부자 되지 못한다. 돈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은 따라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그 모든 욕구 충족에 필요한 물질들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것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훈련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그 놀라운 이야기를요, 말라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열의 하나를 바칠 때 조금도 덜지 말고 성전 곳간에 가져다가 내 집 양식으로 쓰게 하여라. 그리고 그렇게 바치고 나서 내가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갚아주는지 갚아주지 않는지 두고 보아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비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10의 1조를 드릴 때 주께서 내 곳간을 채워주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보라고 말라기서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제가 상주교회에 있을 때 그 신자회장 했던 분이 있는데요. 그 미카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상주에 와서 사업을 했는데 이분은 매주 사업을 하니까 매주마다 이게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11조를 해요. 매주 11조를 하는데 매주 11조 뭐 적게는 10만 원, 뭐 많게는 돈 100만 원도 하고 이렇게 11조 꼬박꼬박 해요. 근데 이분이 11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할까? 사업자 잘 되게 해달라고 11조 아니야? 그게 아닌 거예요.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 이분이 나중에 고백을 하기를 뭐냐면 내가 돈에 노예되지 않기 위해서 11조를 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따라서 재물은 하늘에 속한 것인데 내가 재물에 속한 자 되지 않기 위해서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본인도 사실 처음에는 이 시험이 들더래요. 얼마까지는 시험이 별로 안 들었냐면 그분 얘기는 50만 원 할 때까지는 시험이 별로 안 들었대. 50만 원까지 시험이 별로 안 들었는데 어느 날 11조를 계산해보니까 1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의 매출이 자기 순수익이 한 1000만 원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00만 원을 은행에서 딱 찾는데 손이 떨리더라는 거야, 이게 처음에는. 야, 이거 가지면 사업에 무엇을 더 투자할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유혹이 들더라는 거죠. 그게 물질의 유혹입니다. 물질의 유혹. 근데 하고 나니까 자유함이 오는 거죠. 물질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이 11조는 드려본 자가 그 기쁨을 합니다. 그 기쁨을. 제가 그 친구들을 가끔 이제 서울 가서 만납니다. 요즘은 제 나이 된 또래 된 제 친구들,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보면 노는 문화, 말하는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말하는 게 뭐냐, 저녁을 같이 먹어서 말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골프 얘기만 하고 있어, 골프 얘기만 하고. 그게 이렇게 재밌는지 골프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에 어떤 집에서 사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여기에 관심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이. 그러면서 그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아, 신부 생활하냐, 힘들지. 어떻게 살아? 이렇게 근심 걱정해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지들이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말이야. 그런데 왜 저는 뭘 얘기해? 저는 늘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재물을 많이 얻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들은 골프 얘기가 다야.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면 근심 걱정인 거야.
자식들 걱정, 뭐 집안 걱정, 사업 걱정, 온갖 근심 걱정 이야기들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 안에 뭐가 있어요? 제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이 순간을 살아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물질이 많고 적음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순간 살아가냐에 따라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물질이 많으면요 뭐만 늘어날까요? 걱정만 늘어나. 서울에 가면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있어요. 평창동이라는 동네에 있어요. 거기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길을 이렇게 가면 집안의 본체가 길에서 절대 안 보여. 그 길에서 보이는 거 오직 담밖에 없어요. 담밖에. 높은 담밖에. 왜 그렇게 높은 담을 쌓겠어요? 딴 거 아니에요. 근심 걱정 때문에 담을 높게 쌓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것을 빼앗아갈까? 그 걱정 때문에 담을 쌓는 거예요. 담을. 그렇잖아요. 가난한 집은 24시간 문 열어놓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누가 들어와도 훔쳐갈 게 없으니까. 물질이 많아지면 무엇이 늘어요? 근심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물질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지금도 이 순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지면요.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행복. 그때 오는 것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지존하심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뜨거운 열망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 걱정은 내일 맡겨라.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이유가 다 어디에 있냐? 두 주인 가운데 재물을 섬기기 시작할 때 근심, 걱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걱정해요? 왜? 심지어는 내가 암이 걸렸다. 암이 걸려도 왜 걱정합니까? 내일 때문에 걱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암이 걸렸다고 의사가 나에게 사형 선고를 해도 내가 지금 죽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의사로부터 말을 듣고 있다는 거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왜 갑자기 근심 걱정에 사로잡힙니까? 무엇 때문에? 내일 일어날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 일어날 때. 그런데 행복은 내일 일어날 일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 행복해질 수 있느냐, 불행해질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행복해지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행복하십니다. 시작. 그 행복의 비밀이 두 주인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 섬길 때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을 통하여 의지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근심과 걱정들은 사라지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어디에 있다고요? 물질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첫 단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거기에 도전합시다. 우리 교회가요, 12가정이 10의 1조를 드리면 교회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목회자 한 사람을 모실 수 있고 기본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4가정이 11조를 드리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2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4가정이 11조를 드리게 되면 이 교회를 통하여 이웃을 섬기는 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우리 여기에 도전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상주에 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천주교였어요. 담 한 장 놓고 이렇게 천주교와 성공회가 이렇게 있는데 한날 그 신부님하고 만났어요. 신부님이 만나서 얘기하니까 신부님이 그러는 거야. 아유, 참 걱정되네.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그 성공의 교회는 몇 분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한 120명 나오는데 어때? 아이고, 그 어떻게 먹고 살아? 자식까지 있다며. 예, 아들 둘이 있는데요. 굶어 죽게 생겼네? 그러는 거예요. 굶지 않고 사는 게 참 다행이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거꾸로 물었지.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몇 분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한 500명 나온대. 아유, 그렇습니까? 그 500명 나와서 신부님 둘하고 수녀님 셋이 이렇게 먹고 산대. 근데 어렵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굶지 않고 사는 게 하나님께 감사하대. 아이,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또 그 신부님 묻는 거예요. 그래, 그 교회에서 1년에 헌금이 얼마나 나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1억 2천인데요. 그랬더니 놀래 자빠져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물었지. 그 교회는 그러면 얼마나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1년에 얼마 나온다고? 4천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더 커요? 어느 교회가 더 커? 어느 교회가 일을 더 많이 할까? 우리 성공회가 더 큰 교회지. 그때 당시에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해외 선교까지 했는데, 해외 선교까지.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 물질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질 때,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때 그때 오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의 축복이고 하늘나라의 행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한 순간순간이 주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